하나님 뜻 알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뜻 알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두 번째 제목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하는 이사야 5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들의 죄인들의 생각과 다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선입견을 차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요. 또 오해하고 또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오해해서 그릇 해석해서 진리를 받은 백성들이라고 했지만 얼마나 그릇된 길로 나갔나요? 그럼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경 속에 있는 그 인물들이 어떤 것을 이해를 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거기에서 돌이키는 축복된 시간 되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다 한번 직접 한번 대입해 보세요.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바로 하와와 아담이죠. 그들은 어떤 오해를 했나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다.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그러지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처음부터 시작이 그렇게 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창조주를 믿지 않고요. 오히려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유를 속박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범함으로써 어떻게 될 줄로 생각했나요? 더욱 큰 지혜와 하나님과 같은 높은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얼마나 큰 오해로서 그릇된 길로 나가고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독생자를 주겠다고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낳았으면 그것으로 다 된 줄 알았지요. 그러나 어떤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위치가 충분했나요? 아직 아닙니다. 부족했어. 너무나 부족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삭을 바치라. 예. 그렇게 시험을 주셔야 하는 이유.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의 경지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이죠. 우리 욥을 볼까요? 욥은 처음에 말하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보면 왜 욥에게 시련이 왔나요? 마귀가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죠. 허락하셨죠. 네,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예, 그는 악에서 떠나기만 하면 자기는 다 된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욥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네.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런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어두운 말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욥기 42장에 욥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네, 그제서 욥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엇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제가 무지한 말로 말하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했고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을 음, 그제서 시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눈으로 주를 볼 수 있구나. 배웁나이다. 예, 네. 그제서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하나고 회개하나이다 라는 결론으로 회개하는 욥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4장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싸워서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법궤를 이용해서. 언약궤를 법궤를. 가져오면 되겠구나. 언약궤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되겠구나. 그러면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겠지? 그러나 어땠나요? 법궤도 빼앗기고 3만 명이 죽었죠. 네. 3만 명이 죽어버렸고요. 법궤도 네, 빼앗겨버렸고 그리고 네, 제사장 엘리야들과 제사장 엘리까지 죽는 완전한 패배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그리고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스스로 계명을 나름대로 잘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행으로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줄로 알았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한 부자이죠. 소출이 많아서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물건을 많이 쌓아놓으면 이제는 내 인생은 평안히 쉬고 먹고 편안히. 마시고 즐거워할 줄 즐겁고. 알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네. 누게 어리석은 자여 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을 비춰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오해를 했나요? 제자들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죠. 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부자로.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메시아로 오신 그 원래 목적,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 오신 영적인 왕국을 잘못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 로마 제국을 꺾고 정말 미운 로마 제국 그리고 완고한 유대인들 다 벌하시고 세속적 왕궁을 영광을 취하시면 자기네들도 그런 세속적인 유익이 있을 것이라 오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어땠나요? 모세는 어떤 오해를 했나요? 출애굽기 2장 11절 보면 모세가 자기 형제들의 어떤 애굽 사람한테 치는 것을 맞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네, 자기 스스로 그
히브리인 아니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그 이유가 네, 그 무엇이죠? 말 줄 알았죠. 네. 여기 흥분해, 교육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네요. 음, 모세는 하나님의 흥분해가지고. 목적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력으로 스스로 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음, 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음,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음,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신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웠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음. 그 일로 인해서 도망갔, 모세는 어떻게 됐죠? 도망다녔어. 도망갔죠. 네, 결국 실패하고 도망자, 망명자가 음, 되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하면 다 된 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지 이름만 믿으면 돼. 자신의 선행, 선행으로 예, 간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 그런 것들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것으로 구원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 볼까요? 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스스로 자기들은 자신을 어떻다고 생각을 하나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죠. 스스로 네, 세력 갖지 않고. 그렇죠. 누가복음 18장에 네. 보면 예,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성전에 올라온 그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음, 바리새인의 기도,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죠.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자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다. 그리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혼인잔치 손님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오해를 했나요? 애복을 갈아입지 않았어요. 자기 편한 대로. 네. 하나님의 품성을 예포하는 준비된 예복을 안 예, 갈아입고 내 옷 평복을 그대로 입고 들어가도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 결과 우리는 알죠? 요구무원 네, 있을 때 할 말이 없지.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시몬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이에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음, 주임, 아이고라 했는데, 그림 없애게 생각나네. 네, 그리 기억 마옵소서. 없어서, 예, 항변하여 음, 가로되 예수를 네.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주여 음, 그리 그림 마옵소서. 없어서, 음,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하고 사단을 음, 힘입어서 주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음,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 스스로 예수님을 고난에서 막겠다고 하는 욕망, 자기가, 음, 자신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오해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가실 그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는 그 욕망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누구의 유혹으로 됐다고 그랬죠? 사탄의 사단의 유혹으로 유혹이, 말미암아 예, 사탄아 물러가라. 예,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셔야 할 길을 십자가의 길을 막고 오히려 세상을 돌아보게 하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난을 스스로 막아보려고 하는 그 욕망, 이것이 시몬 베드로의 예수님께 대한 오해입니다. 앞질러 가는 것이죠. 포도원 분꾼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나요?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서 더 많이 보상을 받을 줄 알아. 네, 여러분들도 뮤트 풀으시고 함께 대답해 주세요. 같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포도원 품꾼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나요? 먼저 오면 돈을 많이 줄 줄 알고 늦게 네. 온 사람은 돈을 조금 받을 줄 알았는데 같이 받았으니까 좀 마음이 상했겠죠? 네. 그렇죠. 자신이 더 많이 고생했다고 생각하고요. 더 부지런히 봉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받는 보상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분꾼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은 먼저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죠. 예, 하나님 뜻이,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이라는 우리는 것을 보상이죠. 예나 지금이나 네, 사람들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어떤 오해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굳은 사람이라고 해서 감춰뒀어요. 네, 음, 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굳은 사람, 두려운 사람이라고. 주셨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1달란트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에 따라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라 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아는 그런 오해를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1달란트 받은 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나요?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자신들만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걸로 생각했어요. 네, 요한복음 8장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는 자유로운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왜 남의 종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고요?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들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하시죠? 마귀에서.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났고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한다 라고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육신적인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오해를 하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검과 분쟁이 아니라 단지 화평을 주시러 오셨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신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그런 일이 있지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온전하게, 예,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네, 말씀하십니다. 온전케 합니다. 결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전케 하려 하시다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예수님 우리는 무엇을 좀 알고 똑바로 선 줄로 알고 무엇이 된 줄 알았습니다. 한 줄로 알아서. 예, 자기 과신하고요. 자만의 차이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해석하고 우리 선행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자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너무 무겁고 부담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다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렇죠. 내 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죠. 예,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무거운 것이 어떻게 하면 무거운 것이 아니게 될까요?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질문을 해도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맞습니다. 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 예, 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고요.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은 저절로 지키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토록 계명 지키는 것을 즐거워했죠. 네. 시편 아멘. 119편 47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렇게 했고요. 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님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제 자신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이 어떠신가요?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오해를 했나요? 나는 부자야. 부족한 예,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들은 진정으로 믿는다고 생각했고요.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큰 빛을 벌써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부유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고 하시죠? 벌거벗고 벌거벗고 불쌍하고 벌거벗고 눈멀고 비참하고. 눈멀고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주님은 인간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신다. 그분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이사야 50분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말씀을 깊이 잘 깨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언의 신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안 믿고 내 지식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아멘. 가난한 마음, 정말 깨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할 때, 그럴 때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시간은 물론 그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네요. 아멘. 분명히 그들은 알 수 있게 예언이 주어져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내 자신이 어떤지, 그래서 나의 필요가 어떤 것인가를 올바로 알아야지만 내가 얼마나 철저히 죄인인가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인가를 아는 자에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전혀 속절없는 상태임을 확실히 깨닫고 내 모든 내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바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 정말 우매하고 무지몽매한 우리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인류 가운데 사시라고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여기 말씀하시나요? 세상에 편만한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무지몽매한 오해를 없애기 위함이었다라고 정례기단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여기 지금 이사야서 55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여기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가 하는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것이죠. 내 길은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높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 알기,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그 두 개가 충돌될 때, 대치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고 높다 라는 결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고 아멘. 선한 일로 열매를 맺게 하라. 그리고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는 건가요? 영생, 구원. 영생을 영생을 주시. 위한 것.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 그것이 지금 오늘의 1, 2, 3 묵상입니다. 우리는 아.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기억자 암송 이사야서 55장 말씀이고요. 아까 했고요. 오늘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볼 거는요. 이렇게 우리 인류에게 오류와 오해를 하게 한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해를 하는 하나님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 질문입니다. 교회 증언 6권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잠에 빠져 죽은 세상에 경고를 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품성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와 반면에 사단은 인간의 영혼을 두고 생명의 시합을 두고 많은 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략을 몰라서야 되겠는가? 절대 아니죠? 사단의 계략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가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도록 그냥 둘 것인가? 아닙니다.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흔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무단한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죠. 그래서 방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계략에 무지해서도 안 되고요.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네. 사단의 정체를 먼저 알기 위해서 성경에는 사단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먼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먼저 찾아보면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온 천하를 꿰는 자. 네. 그것이 사단의 정체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야 14장에 따르면 자신을 어떻게 하는 높이는 교만은 네. 높이자보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려 하는 자. 네. 예, 하나님 목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라고 하는 음. 교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따르면 사단은 어떤 정체를 갖고 있죠? 살인자요? 진리가 없는 자요? 예.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 거짓말. 거짓의 압이다 라고 네. 말씀합니다. 진리가 없는 자. 그래서 진리를 모르게 오해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당연히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오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이제 사단의 계략을 밑에 볼까요? 사단의 계략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참 중요해요. 어떤 것을 사단의 계략이라고 말씀하고 있나 한번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유혹들 중에 하나는 극도의 세속, 세속화. 예, 세속화이다. 극도의 세속화이다. 세속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은 세속적인 사물에 너무나 밀착돼서 약간의 세속적인 세속.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죄라도 지을 것이다. 지을 것이다. 가장 성공적인 유혹이 어떤 거라고요? 세속화. 예, 네, 세속화. 세속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네. 인간의 세속적인 매력에 끌려서 하늘의 사물을 생각할 여유가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우리 인간들을 향한 유혹이다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마귀. 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것이라.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가장 큰 유혹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혹입니다.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음모는 자신을 인간의 친구로 혹은 인간에게 혜택을 베푸는 자로 나타내서 자신의 근본적인 목적과 참된 근성을 은폐하는 거. 은폐한다. 사단은 자기의 존재를 은폐함으로 허다한 인류를 자신의 지배 밑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폐가 뭐죠? 저기 숨기고 가리는 것. 네, 가리는 숨기는 것, 가리는 것. 예, 숨기고. 은폐라니까 좀 어렵죠? 숨기는 것, 네. 가리는 것. 숨기는. 예.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무서운 원수는 없다. 마귀 실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인간을 기만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간을 공격한 가장 첫 번째 시험이 뭔가요? 하와를 시험한 가장 첫 번째 시험이 뭐죠? 거짓말. 자신을 뭐라고? 혜택을 친구. 친구로서요. 이택을 예. 베푸는 나타나. 예. 하와에게 도움을 주는 자로 자기 자신을 가렸습니다. 예. 그래서 말하지요. 뱀이 여자에게 아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 나는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말까지 하지 않느냐. 너는 그걸 참으로 믿느냐? 이러면서 음. 자신은 인간의 친구로, 인간에게 혜택을 베푸는 자로 자신이 어떠한 속성임을 오해. 가지고 있죠. 기만하고 있죠. 오해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목적. 예. 그래서 자기를, 그분. 예, 인류를 음. 전부 다 자기 밑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기만이 기만함으로.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미혹하죠. 오후에 온다고 증명사진 찍고 예. 그래서 망고야. 우리는 지금 죄로 말미암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사단의 계략들을 식별할 수 있는 눈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정말 사단의 기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참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유혹이에요. 사단의 세 번째 계략. 이것은 흔한 시험이다. 추측은. 예, 추측은. 예. 사단이 이것으로 사람을 공격할 때 열의 9은 성공한다. 이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단이 이것으로 사람을 공격할 때 10명 중에 9명이 사. 쓰러진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무엇을 통해서? 추측은. 추측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면서 믿음으로 그들의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을 대항하는 싸움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자주 생각 없이 시험에 빠지는데 그들을 그것들로부터 건져내기 어렵지 않- 위해서는 기적이 요구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럽히지 않는 상태로.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추측은 흔한 시험이다. 추측으로 말미암아 10명 중에 9은 성공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시험에 빠지는데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것과 관계되는 성경절이 십자가, 예, 교만. 십자가, 예. 이것과 십자가의 불, 관계되는 성경절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께 두 번째 시험 어떤 시험을 주었나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걸 예. 먹으라. 하는 예. 말씀. 그랬을 때 성전에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예,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예.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험인지 기억하였을 때 예. 말씀. 우리는 무모하게 위험 속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자연 법칙을 범하면서 분별력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예. 자기 예. 생각. 예. 아.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생각. 무모하게 분별력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자연 법칙을 범하고 신중하지 않게 분별력 없이 행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 추측이다. 그래서 그들을 그 시험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된다고 그랬어요? 기적이 요구된다. 기적이 요구된다고. 그런데 여기 시대소망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조금도 추측과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
이게 음, 저는 몰랐는데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믿음은 조금도 추측과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추측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멘. 추측은 사단의 모조판 믿음이기 때문이다. 음. 믿음은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노듭들 모습이죠. 네. 추측도 약속을 주장은 하지만 사단이 그랬듯이 범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한다. 음. 믿음은 우리의 첫 부모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명령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였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들이 첫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였을 것이에요. 추측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을 죄의 결과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이끌었다. 이 두 개가 대치가 돼요. 믿음과 추측을 지금 두 완전히 다른 생각. 정의로, 다르다. 관념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 가진 자는 여기 추측을 안 하고. 추측하면 안 되고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네. 약속을 주장하고 결국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고요. 그분의 명령들을 순종하도록 인도합니다. 그와 반면에 추측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그대로의 방법과 요구한 소원 그대로 응답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추측이다. 아멘. 라고 증언 1권에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그대로의 방법과 요구한 소원 그대로 응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측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될 줄 알았다. 될 줄 알았다. 될 줄 알았다. 아까 처음부터 아담, 하와, 아브라함, 욥, 한 부자, 시몬 베드로, 포도원 일꾼 그 모든 사람들은 될 줄 알았다. 될 줄 알았다. 될 줄 알았다.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으로 살아. 네. 추측을 했어요. 추측으로 그러나 살아. 그들의 추측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지요, 다들. 아까 본 것들 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 다르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의 추측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고요. 그것을 아까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기초로 한다. 라고 시대수만 126페이지에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을 기초로 한다고요? 성경 말씀. 성경의 약속. 약속.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추측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나의 요구하는 소원.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아멘. 이런 사단이 열의 아홉은 성공하게 하는 추측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세속화, 은폐, 세속화, 추측, 은폐, 은폐. 세속화, 추측, 은폐, 그 다음에 추측. 추측. 이 세 가지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실게요. 우리는 자만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지 않을 위험이 언제나 있죠.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들이 사단의 계략을 잘 아는 것보다 더 사단을 당황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계략을 지금 알았어요. 그렇죠? 네, 세속, 은폐, 추측. 예.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필요성을 갖고 그 느낄 수. 기도로 안전한 방어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부주의하고 무관심하면 사단의 계략으로 틀림없이 우리는 정복당하고 말지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기나요? 어떻게 어떤 힘으로 어떤 계략으로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다고 사단을 이기나요? 깨어 있어야. 정복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같이 모든 어려운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며 반면에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 할 수 없다고 가만히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일러서 기도해. 네. 우리 한번 여기 읽어 나갈까요? 여기 4번부터 8번까지 한번 읽어 주세요. 기도는 물론이지만 아울러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40.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야가졌다 하시고 네.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어떤 거라고요?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예.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위의 말씀은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 외에도 사단에게 지지 않는 것, 그 이상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알아야죠. 어떻게 네, 사단을 말씀을 이길 수 부지런히 있는지. 연구해야 돼.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네. 해야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그 시험으로서 승리한 그 비교할 방법대로 우리는 잘 묵상해 보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승리의 비결, 바로 예수님은 마땅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죠. 바로 말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죄송합니다. 기록하였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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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요? 우리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닥쳐올 때 실제 생활에 우리가 말씀으로 적용해야죠. 네.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사단이 주는 날카로운 시험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방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 말씀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어떤 사단의 시험이 올 때 그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 연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승리자로서 건져냄을 받을 것이지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승리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의거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순복, 승복하여. 순복하고 말씀의 순복.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순복하고 믿음으로 나간 것. 그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시대소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유혹에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키자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음, 대적하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지만요. 우리의 힘이 되신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예수님. 예수님. 네. 예수 이사야 그리스도. 12장 2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셨죠. 그 나의 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는 아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왜요? 이는 그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요. 아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멘. 인간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절, 2장 3장 7 교회에 주시는 기별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누구에게 주냐면요. 어떤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이기는 자에게. 예, 이기는 교회. 그에게. 각 교회마다 말씀하세요.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그에게 상급을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 상급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상급이 얼마나 크나요? 생명나무 과실, 감추었던 만나, 흰돌, 뭐 영생, 그 정말 우리 스스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수많은 상급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두셨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겨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 상급,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천사 기별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아니, 그들은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그리스도를 지키는 지키는다.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약속 말씀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이요.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나요? 로마서 한번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네, 8장 그러나 이 모든 사망이나 게 생명이나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